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방향대로 이 민족의 장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옥중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가슴이 늘 울컥했어요. 정말 진액을 쏟아 목회했던 교회였고 정말 마음을 다해 목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지역 사역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마음이었어요. 특별히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후임 목사,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왔는데 이 디모데 목사님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을까? 사도는 옥중에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붙잡아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편지를 돈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마지막 두 절 함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두 가지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었어요. 평안.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 peace, 마음에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죠.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한 것이 왜 평안이었을까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바울은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지를 다녔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교회에 목회했기 때문에 수많은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가운데 평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평안합니까? 금요 기도회에 평소에 잘 안 나오시던 분이 못 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면 저는 생각합니다. 저 성도님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여러분 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왜 갑자기 기도에 나왔을까요? 평안하기 때문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시면 저 가슴이 덜컥한 것입니다. 저 과정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물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해서 기도에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큰 불안이 있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라를 바라볼 때 큰 걱정이 생길 때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근원은 제 마음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은 아주 역사적이고 깊은 신학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말씀 중에 내가는 누구죠? 아담이, 범죄한 아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시작은 죄 때문입니다. 인류는 처음에 창조될 때 에덴 동산을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 세계에 불안과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양육자, 즉 엄마와 떨어질 때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분리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피조물된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단절될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그 두려움의 기원을 안다면 그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불안해졌다면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왔다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남편과 말다툼하고 아내와 말다툼하고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을 때 누가 먼저 말아야 할까 신경전을 벌일 때 남편과 화해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춘기 아이하고 엄마하고 말다툼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안을 물리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겐 평안이 없으니, 평안을 회복할 능력이 없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 속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이에요. 우리 심령의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평안한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평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다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6장 23절. 6장 23절 다시 보여주세요.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먼저는 평안의 원천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깨어진 평안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평안이 오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삶에 문제가 없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아프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풀려갈 때만 그렇게 임하는 평안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의 파도가 덮쳐서 배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평안하신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봐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없어요.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니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근심, 풍랑, 염려, 불안을 예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세상의 어떤 환난도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삼키지 못할 줄로 확신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평안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 축도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여러분을 향해 얼굴빛을 비추사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중에, 예수 이름 부르는 중에 우리에게 잃었던 평안이 가득 임하는 평강에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가 축복한 첫 번째 축복은 평안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본문 가운데 사도가 축복했던 두 번째 내용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본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축복은 평안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교회 위에 평안과 함께 두 번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바울은, 선교사였던 바울은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와 교회의 근간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물질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얘를 만나서 물어보신 건 무엇입니까? 3번 물어보신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이제 그의 수제자로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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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다. 나를 사랑하면 됐다.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의 일은 실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에 제물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신실히 지키는 것,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가정선교사로, 일터선교사로, 학원선교사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해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인데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이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인데 with faith, 믿음과 함께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사랑, 성도의 모든 사랑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사랑은 믿음의 토대를 둔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속옷을 달라는 자의 겉옷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오른뺨 친 사람에게 왼뺨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으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니까 오늘의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천국을 믿으니까 오늘의 이 눈물 나는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온 교회가 믿음을 겸비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수원 북부교회에 충만히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평안을 축복하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교회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에베소 전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것은 은혜. 여러분,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은상강.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것 은혜이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상이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축도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구에게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본문 24절 다시 보세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아주 멋지고 아주 위대한 말씀인데, 예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변함없이. 영어 성경 NIV가 너무 멋진 말로 번역했습니다. Undying love. dying은 무엇입니까? dying은 죽다, undying은 죽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되 죽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죽지 않는 사랑, 시들지 않는 사랑,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죽음을 통과한 사랑,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여러분에게, 저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가? 온 맘 맞춰 사랑하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한결같은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편함이 없는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난 3년간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향해 진액을 쏟아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셨어요. 마지막 성만찬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부인했고 다 도망쳤고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나에게 불리할 때 주님 모른다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떼지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사랑, 불멸의 사랑, undying love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 읽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변함이 없는 그 사랑, 그 불멸의 사랑, 피를 쏟아 물을 쏟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침내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으로 믿으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의 깊은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